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언약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심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곡식가루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므로 그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고 거기에서 떼어낸 떡 조각도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들이 거룩했으므로 남은 그의 자손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이 거룩함을 입어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로 시기나게 하시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살아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고하십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을 접붙이신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온다면 그 접붙임이 얼마나 쉽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자랑하며 믿음에서 떠난다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형제들이란 개종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들 중 이방인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자만하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율법을 받았으므로 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신비라고 하십니다. 원어로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호기심을 발동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람이나 풀 수 있는 불가사의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를 통해 그 모든 백성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에 대하여 이미 말했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 입장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비밀처럼 여겨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복음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신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비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거나 마음이 아둔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의 내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의 들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때에는 선택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것인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의 끝이 되면 이러한 완악함도 끝나고 우둔하게 된 얼마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도르시게 하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선택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장차 구원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 민족 개개인만을 말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의 민족적 회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고 하는데 시온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시면
사망의 종이 된 사람들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 빚진 채무를 대신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란 유대 족속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 구원을 얻는 자들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대표성을 가진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전반적으로 범죄하여 경건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후손 중에 돌아오는 얼마의 유대인들을 여기서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의 죄가 없어지는데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얻게 되는 복스러운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는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백성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한편 죄에 해당되는 헬라어 하마리티아스는 죄들이라는 뜻인데 바울이 복수로 고쳐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개개인이 범한 모든 죄악을 총칭하고 공동체 전체가 범한 죄를 모두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새 언약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옛 언약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행되어 하나님의 법이 백성들 속에 작용하고 마음에 기록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유대인들이 완악하여졌지만 그들 중에 얼마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은 수수께끼 같은 이스라엘의 현재적 상태를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과 택하심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이중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와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복음과 택하심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유대인의 불순종과 폐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천대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복음으로 하면은 저희가 너희 때문에 원수된 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믿지 않은 결과 이방인이 충분한 그 수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 것처럼 보여도 이방인이 가진 것과 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비록 복음을 믿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 원수된 자로 간주되었지만 그들의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을 인하여의 헬라어 다마투스 파라테스라는 말은 조상들의 공적으로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랑을 입은 것은 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해 가심으로 그 후손들에게도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은사와 부르심의 헬라어 타 카리스마 타 카이헤 클레시스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한 표현이 몇 군데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후회하심의 헬라어로 아베타 펠리타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여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뜻을 돌이키시거나 변심하지 않으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로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긍휼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너희에 해당되는 헬라어 휴메이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과거가 어떠했는지 과거의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었고 죄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죽어야 하는 운명적 존재였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긍휼을 입은 것처럼 너희에게 베푸는 그 긍휼로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이 베풀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원어로 엘레오스인데 사람의 이성으로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지혜요 경륜을 말합니다. 이 긍휼을 베푸심의 근거는 순종치 아니함이며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라는 논리적 순서를 따라 구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32절은 결론인데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내용을 매우 간단하게 요약하여 하나님의 지향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려 두신 것은 그들의 하인마전 양심이 각성되어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태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위해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만민 구원을 인정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본절의 모든 사람은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즉 순종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제외되고 긍휼을 얻을 사람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불신자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